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50편 23절 한 절 말씀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어른들을 위한 동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어린 소녀가 길을 가다가 가시덤불 사이에 처진 거미줄에 걸린 나비 한 마리를 보았어요. 안타까운 마음에 나비를 구해줬대요. 그런데 놀랍게도 구해준 나비가 천사로 짠 하고 변하더니 그럽니다. 구해주셔서 감사해요. 어떤 소원이든지 한 가지는 꼭 들어드릴게요. 곰곰이 생각하던 소녀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들은 천사가 소녀의 귀에 대고 뭐라고 소곤거리더니 사라졌대요. 그때부터 소녀는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기 시작했답니다. 어른이 되고 결혼하고 할머니가 되기까지 모든 일이 순조롭고 주변에는 늘 좋은 사람만 있었대요. 이후에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그때 천사가 귀에 대고 뭐라 그랬어요? 혹시 행복해지는 주문이라도 있나요? 그러자 할머니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천사가 다른 말은 안 했어요. 그저 무슨 일이든지 감사하다고 말하면 평생 행복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해 주었을 뿐이랍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니까 그것을 감사하다고 말하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최근에 할머니 한 분을 알게 됐어요. 이 할머니는 1등급 와상 환자 할아버지를 돌보시는 분인데 1등급 와상 환자라 하면 병상에 누워서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을 이야기하거든요. 하루에도 몇 번씩 기저귀를 갈아야 됩니다. 하루에 3번 밥 먹이는 일도 보통이 아니에요. 이게 할아버지가 뭘 잘 삼키지 못해서 밥 먹을 때마다 토하고 기침하고 난리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를 병원으로, 요양병원으로 모신 게 아니라 집에서 이 할머니가 10년 동안 계속 모셨던 겁니다. 할머니, 힘들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래요. 왜 안 힘들겠어요? 그래도 감사해요. 사실 그때 저는요, 그 말에 별로 공감이 안 됐어요. 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 그냥 습관적으로 거칠애로,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그 할머니가 10년 동안 할아버지 병수발하는 게 그렇게 감사한 일인가요? 할머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할아버지가 잘한 게 없어. 젊은 시절에 가정에 충실하지도 않았고요. 할머니한테 고맙다, 수고했다, 따뜻한 말 한마디 한 적도 없대요. 할아버지는 맨날 돌아다녔대. 그런데 그런 할아버지를 지금 10년 병수발하는 게 뭐가 그래 감사하다고.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감사할 게 없는데 감사하다고 하니까 제 마음에 별로 와닿지 않았던 거죠. 성경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범사라는 게 뭐예요? 평범한 것,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별로 공감을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디를 보시는 분이에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내 속에 감사함이 하나도 없는데 입으로 감사합니다 그런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으세요? 예전에 영혼 없다 이런 말들을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 병원 가면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걸요. 왜 의사와 간호사들이 성의 없이 대답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어디가 아파가지고 이러면 예, 약 처방했으니까 가세요. 그냥 어디가 아픈 거 큰 병인가요? 아닙니다. 가세요. 이거 되게 영혼 없이 대답하는 거 얼마나 기분이 썩 좋은 기분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람도 그런데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속으로 감사함이 없는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런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말입니다. 마음에 우러나오지 않는 감사, 습관처럼 하는 감사 하나님 별로 안 기뻐하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저는 그런 감사는 별 쓸데없다, 그럴 거면 감사하지 마라, 입으로 감사하지 마라,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의용 교수님이 쓰신 내 인생을 바꾸는 감사일기라는 책을 봤는데 거기에서 제가 회개를 했어요.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마다 시력이 다른 것처럼 감사에도 시력이 있습니다. 감사 생명인 사람에게는 감사가 보이지 않습니다. 감사 근시인 사람에게는 눈앞의 감사만 보이고, 감사 원시인 사람은 남의 감사는 보이는데 내 감사는 보이지 않습니다. 감사 난시인 사람은 감사가 흐릿하고 선명하게 보이지 않으며, 감사 짝시는 한쪽의 감사만 보이고 감사 착시는 감사의 핵심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난시다, 원시다, 뭐 짝시다,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감사를 보는 눈에도 그런 감사의 눈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게, 내가 감사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여태까지 나는 뭐 별로 감사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뭐 굳이 감사할 거 억지로 감사할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감사거리를 찾아낼 수 있는 시력이 나한테 없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던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억지로 감사하는 것 가짜 감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냐, 감사해야 될 일이 있음에도 그것을 감사로 발견하지 못하고 감사로 볼 줄 모르는 그 눈이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니까 감사 시력이 약한 사람들이 나와요. 창세기 25장 33절,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렸어요. 왜 팔았습니까? 장자의 축복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 장자권이 하나님이 주신, 장자에게 주신 그 권한이, 그 능력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니까 그냥 팥죽 한 그릇에 배고프다고 아따 니나 가져버려라 그랬다라는 거 아닙니까? 감사 생명이었다는 거예요. 에서는. 출애굽기 14장 1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할 때는 너무 기뻐했어요. 하나님 막 찬양하고 하나님 같은 분 없다 그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랬는데, 조금만 힘들어지고 조금만 어려워지니까 뭐라 그래요? 왜 여기로 우리를 불러내가지고 죽게 만드냐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감사의 시력이 뭐예요? 눈앞에 보이는 감사만 하는 감사 근시였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인은요, 아벨의 감사만 보이는, 자기 감사는 없고 아벨의 감사만 보이는 감사 원시였고요. 사울 왕은 자기에게 주어진 은혜가 보이지 않는 감사 난시였어요. 왜 하나님이 다윗에게만 저렇게 좋은 일만 주지? 왜 다윗에게만 저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야? 자기 감사는 못 봤던 거죠. 솔로몬은요, 세상에도 없는 지혜를 받았음에도 그 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상 숭배에 빠지는 감사 착시가 있었던 거예요. 이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바로 눈은 있지만 감사를 볼 줄 몰랐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또 성경을 보면요, 어려운 상황임에도, 말도 안 되는 상황임에도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감사를 발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감사하라는, 지금 어려운데 감사로 깨어있고 감사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거리를 찾아내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읽어드립니까? 바로 우리에게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에게도 감사를 찾아내는 시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를 찾아내는 시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억지로 감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감사하지도 않는데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상황 속에서 감사를 찾아낼 수 있는 시력,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의 시선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서울여대 개공고 교수였던 김창옥 씨, 여러분 TV에서 한 번쯤은 보셨을 것 같은데, 이분이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소통 강사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근데 이렇게 뛰어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알려주는 이 사람이 어느 날 우울증에 걸리게 돼요. 이상하다. 나는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사람인데, 명색이 소통 강사인데 내가 우울증이라고 너무 쪽팔리는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병원을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우울증이 자꾸 깊어져만 갑니다. 아이고 이러다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강의를 다 그만두고 이제 여행을 떠났는데 충청도에 있는 어떤 절에 방문을 했대요. 그냥 갔겠죠. 때마침 이제 식사 시간이 되어가지고 그 절에 주지스님하고 식사를 하는데 주지스님이 그러더래요. 김창옥 교수 앞에 있고 주지스님 이렇게 맞은편에 서로 딱 앉았는데 스님이 제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에? 스님이 기도를 한다고? 절도 기도하고 밥 먹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스님이 기도를 하는 걸 듣고 큰 충격을 받습니다. 스님이 어떤 기도를 하냐면, 지금 이 식탁에 있는 음식은 저 먼 태양에서부터 온 햇빛과 농부의 수고와 유통업자들의 노력과 그리고 이 더운 날 주방에서 뜨거운 불을 만지며 요리한 분의 정성이 들어가 있음을 압니다. 이 음식을 먹고 마실 때마다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를 듣고 밥숟가락을 딱 드는데 한 가지 깨닫게 된 것이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내가 여태까지 내 인생을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소통 강사로 성공할 수 있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강의를 잘하게 지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셨고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가족이 무탈하고 함께 있어준 것도 그것도 감사거리인데, 그 모든 것들이 여태까지 당연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냥 나는 내가 좀 잘나니까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당연한 것들이 많아지니까 동시에 섭섭해지는 것도 많아지더래요. 강의하는 게 힘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당연하면 감사가 사라지고 감사한 게 없으니까 기쁘지가 않고, 기쁘지가 않으니까 모든 게 다 무게, 짐으로, 인생의 짐으로 다가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지금 무겁게 지고 있는 이 짐들이 기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감사로 바뀌면 그것이 기쁨이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김창옥 씨가 감사의 시선을 회복하고 난 다음에 당연한 것에서부터 감사의 시력을 회복하고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강의 내용을 들으면서 김홍신 작가의 시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루 사용 설명서. 하루 사용 설명서. 굶어보면 안다.
밥이 하늘인걸. 목마름에 지쳐보면 안다. 물이 생명인걸. 코 막히면 안다. 숨 쉬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것인걸. 일이 없어 놀아보면 안다. 일터가 낙원인걸. 아파보면 안다. 건강이 엄청 큰 재산인걸. 이런 뒤에 안다. 그것이 참 소중한 것인걸. 이별하면 안다. 그 사람이 천사였다는 것을. 지나보면 안다. 고통이 추억인걸. 불행해지면 안다. 아주 작은 것이 행복이었다는 것을. 죽음이 닥치면 안다. 내가 세상의 주인이었다는 걸.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너무 당연한 것에 감사가 없지는 않습니까? 내가 숨 쉬는 것, 내가 먹고 입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내가 멀쩡한 두 다리를 걸어서 예배당으로 올 수 있다는 것, 그거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데 잃어보면 안다라는 거예요. 감사할 거리가 아닌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감사의 시력을 회복하면 그것이 감사거리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의 시력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입에 습관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봉사를 하고 뭘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영광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일은 뭐라고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감사를 제사로 드린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라는 말씀을 원어 성경으로 찾아보면 조베아흐 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토다라는 말이 감사라는 말이고 조베아흐라는 말이 감사를 드리는 자라는 건데, 재미있는 사실은 제가 이 토다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무슨 뜻이냐, 이 토다가 감사라는 뜻인데 배운다, 알아간다 이런 뜻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은 뭐냐면 감사한 마음이 느껴져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라는 것도 알아가는 것이고 배워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배워가면서 깨닫게 되는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감사를 배워가고 감사의 시력을 회복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직장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감사를 내가 배워가면서 그곳에서 감사를 시작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진짜 예배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박위라는 청년이 있어요. 이 친구는 위라클이라는 기독교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데 위라클이라는 것이 뭔가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었지만 술 마시고 세상 즐기는 것이 너무 좋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교회 가면 하지 말라는 것과 참아라고 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많은지 너무 귀찮고 싫었습니다. 한 번은 토요일 저녁 술을 진탕 마시고 주일 아침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좀 봐주세요. 나이 들어 죽을 때에 회개하고 그때 하나님 돌아갈게요. 그러던 어느 날에도 파티를 열고 필름이 끊기도록 술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일어나 보니 병원이었어요. 의식은 있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경위를 들어보니 술에 취해 돌아다니다 건물에 떨어졌는데 목뼈가 완전히 부서져 전신마비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의사가 말합니다. 경추골절로 인한 척수신경의 손상으로 목 밑으로 움직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박이 형제 어머니가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우리 아들을 치료해 주십시오. 만약에 내 아들이 제자리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제 목숨을 내어 놓겠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대요.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 덕분이었을까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예 몸을 움직일 수 없을 것이라는 의사의 말과는 달리 손도 움직이게 되었고 상체도 움직이게 되었고 이제 스스로 휠체어를 타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친구가 변화되기 시작해요. 이 친구의 이름이 박위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영어에 기적이라는 단어, 미라클이라는 단어를 합쳐가지고 미라클 아니고 위라클, 자기 이름이 위니까 위라클이라고 지었고 하나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이 친구가 쓴 책 마지막에 에필로그에 이런 글을 이렇게 내용을 썼습니다. 저는 다치기 전에 걷고 뛰고 내 손으로 밥 먹고 스스로 대소변 보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감사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전신마비 진단을 받자 비로소 과거에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일상들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며 기적과 같은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하면 보통 초현실적인 현상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적은 지금 제가 휠체어 타고 살아가는 삶,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 그 자체입니다. 남과 비교해서 나에게 없는 것, 부족한 것을 바라보지 말고 내게 있는 것,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 어떨까요? 현재 고난의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때에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저는 지금 휠체어가 없으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습으로 열심히 살아가기만 해도 이런 제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힘이 되고 용기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다치기 전보다 오히려 지금의 일상 속에 작은 감사와 소소한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에게 더 이상 당연한 일상은 없습니다. 지금 제 일상은 도전과 성공의 연속이 되었습니다. 불완전한 삶은 삶의 진정한 행복과 가치를 깨닫게 해줍니다. 오늘도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이 친구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였다는 것을 깨달아 버렸어요. 감사의 시력을 회복해 버렸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당연한 것이 감사로 다가오십니까? 오늘 예배 설교 후에 기도할 때에 당연한 것에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당연한 것에 감사를 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능력 주신다. 구원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단순히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고 내 삶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내 삶에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감사를 배워가시고 감사의 시선을 회복합시다. 그리고 그 배운 감사를 통해 예배로 나갈 때에 저와 이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